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다 봐야 되겠지만 12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오늘 8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명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여기 분필 좀 하나 갖다 주세요. 모든 교회가 아마 다 그럴 겁니다. 분쟁이 없는 교회가 없겠죠. 그럼 모든 집이 아마 가정마다 다들 크고 작은 다툼들이 다 있을 겁니다.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없는 곳이 없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도가 지나쳐서 서로를 업신여기고 또 한쪽은 막 비판하고 이제 이런 상황이 가버리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그나마 가정은 뭐 혈연 관계니까 어떻게든지 유지해서 가겠죠. 또 세상은 금전적 관계니까 뭐 이익 손해 관계 속에서 이익만 맞으면 이리저리 가겠죠. 그런데 문제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거든요. 정말 이 복음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정말 믿음이 아니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뭔가를 이렇게 이루어 가기에는 정말 뭔가 구심점 자체가 너무 없는 곳이 사실은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반드시 이 분쟁은 항상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뭐 앞에서는 뭐 웃는 얼굴 하고 있어도 뒤에서는 많은 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오갈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고 교회도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서론이지만 결론적으로 하자면 사랑으로 하지 않아서 그렇다. 모든 시시비비를 따지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영혼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정말로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하지 않아서 그렇다. 지난 주간의 말씀을
나눴었죠. 정말로 이 사랑의 빛 외에는 우리가 아무에게든지 어떠한 경우에도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마라. 사랑으로 모든 것을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왜 자꾸만 문제가 일어나냐, 23절 14장 23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전부 다 죄가 된다. 무슨 말이죠? 결국은 이런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에 대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에 대한 참된 믿음이 우리 안에 없으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판단하는 거의 모든 것들은 다 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교회 안에는 누가 막 설치죠? 사단이 설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사실은 교회는 그릇 자체가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 각자가 다 달라요. 기준이 다 다르고 삶의 배경이 다르고 모든 것들이 다 다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사실은 중요한 그릇을 키워야 됩니다. 교회가 정말로 힘을 얻고 성장하려고 하면, 그래서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죠? 수용해야 됩니다. 각 사람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올바른 수용이에요. 아, 이 사람의 영적 상태가 그럴 수밖에 없구나. 우리는 자꾸만 영적 상태 이전에 조금만 뭔가 이상한 문제들이 보이면, 우리 다락방에서는 정말 많이 쓰는 단어예요. 너무 섣불리 쓰고, 그걸 들으면 되게 기분 나쁘고. 뭐죠? 영적 문제. 그 단어가 너무 가슴을 찔러요. 근데 영적인 상태거든요, 사실은. 그 영적인 상태가 문제가 있는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다 싸잡아가지고 영적인 문제야 이래버리면 사실은 우리도 모르게 마음에요, 굉장히 많은 부분에 마음이 탁 닫혀버립니다. 그래서 그대로를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하는 거죠? 실제로 그걸 초월하는 거예요. 초월한다는 말은 뭡니까? 갱신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내가 불편해하고 저 사람의 영적인 상태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분쟁하고 싸우고 비판하고 업신여기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정말로 내가 복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갱신해 나갈 수 있는 그릇 키우는 시간표.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뭘로 가야 되느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요, 모든 것이 과정입니다. 이 땅의 삶 자체가 뭐라고 했습니까? 철로 역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과정에 불과한 나그네 생이에요. 이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믿음의 분량대로 정말로 우리가 나름대로 형제들을 사랑하면서, 그러면서 주께서 역사하시도록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왜지요? 저 형제도 누구의 것입니까? 주의 것입니다. 나도 누구의 것입니까? 주의 것입니다. 우리가 다 주의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남의 하인을 가지고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의 앉는 것 서는 것이 그 주인에게 달려 있는데 네가 왜 누구가 안 돼? 네가 도대체 누군데? 그 형제를 향하여 앉고 일어서는 것을 네가 비판할 수 있겠느냐? 그렇죠. 남의 물건 가지고 감나라 판나라 이러면 되겠습니까? 아니 남의 잔치 가가지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하면서 누구세요 했더니 지나가는 객입니다. 이러면 어떤 모습이 되죠? 웃음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는 내 것이 없어요. 다 누구 것이죠? 주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됩니까? 마음에 많이 새기십시오. 영적인 상태. 정말로 이 말이 우리에게는요, 마음에 많이 새겨져야 돼요. 영적인 상태를 좌우하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생각입니다. 영적인 상태를 만드는 시작. 영적인 상태가 서밋으로 가느냐, 내가 영적인 상태가 문제로 가느냐, 그것은요 생각을 통해서 시작되는 겁니다. 이 생각을 내가 무슨 생각을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줘요. 인간은 인격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격체라는 말은 자유의지가 있어요. 자유의지라는 의미가 여러분
뭔지 다 아시죠? 의지가 자유롭게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 자유의지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자유의지라고 하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의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뜻이 아니고 의지 자체가 변할 수 있다는 의미로 쓰는 단어가 자유의지예요. 한 번은 랩넌트 하나가 저한테 물어봅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없나요? 나는 내 마음대로 좀 하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없나요? 군대 가 있는 랩넌트가 저보고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어느 날 사춘기가 왔어. 사춘기가 왔는데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저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나요? 왜냐하면 전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절대주권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그 뜻을 따라가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각인뿌리 체질을 갱신해야 되고 맨날 이런 얘기 들으니까 그러니까 너는 기도 수첩을 해야 되고 예배 드려야 되고 훈련 받아야 되고 이런 얘기하니까 어느 날 얘가 숨이 막혔는지 아빠, 나는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나요? 뭐 희성도 아니고 안 되나요? 하면서 막 부르짖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안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결국은 피조물에 불과해. 그럼 어딘가에는 영향을 받아서 그게 입력이 돼서 사실은 내 마음인 것처럼 보이고 내 뜻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럼 여러분 중요한 건 뭐지요? 뭐가 들어가서 내 마음에 영향을 줘서 내 의지를 움직였냐에 따라서 이게 계속 바뀌는 거예요. 물고기는요, 아무리 날아가는 새를 봐도요, 날고 싶다 이런 마음의 움직임이 없어요. 저 새가 날아가면 저 새가 날 잡아먹을 것인데 빨리 물속으로 들어가야지 이런 생각만 하지 절대로 뭐 새 날아가는 거 보면서 와, 잘 날아가네, 와, 날 부럽다, 그런 건 동화책 얘기죠. 실제로 얘네들은 의지 자체가 이 지식이 들어왔을 때 마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식 자체가 고정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의지가 안 바뀌어요. 그래서 고정의지, 그걸 본능이라고 합니다. 근데 인간은 안 그래요. 의지가 어떤 지식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걸로 내 마음에 계속 내가 영향이 갈 만큼 계속 생각하면 의지가 바뀌어요. 마귀가 그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뇌에 이제는 막 시스템으로 돌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자유의지라고 하고요. 그렇게 해서 나와진 걸 보고 인격이라고 합니다. 그걸 우리 다락방의 용어로는 영적인 상태라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뀌어요. 물론 어른들은 바뀌기가 쉽지 않죠. 왜냐하면 이제 너무나 오랫동안 굳어있기 때문에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랩넌트들은요, 정말 조금만 복음으로 좋은 선한 영향 미치면 확 뭔가 빛이 한번 들어가면 일생을 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뛸 수 있는 서밋으로 서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사단이 함정을 판 것입니다. 어떤 함정을 팠습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를 시킵니다. 하나님의 이미지를 흐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결국은 누가 가장 중요해 보이도록? 내가 가장 중요해 보이도록. 야, 하나님 말고 너가 더 중요해.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선악과 먹어도 돼. 이렇게 사단은 함정을 파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를 계속 들으니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어떻게 변화가 일어났죠? 저거 먹으면 죽을까? 정말로 죽겠구나 이렇게 느껴지던 그 선악과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라고 나옵니다. 그때부터 우리 인간은 나 중심, 하나님을 떠난 육신 중심, 결국은 마귀가 만들어 놓은 세상 중심으로 인생이 그렇게 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이런 세상 속에서 마귀가 만들어 놓은 틀이 있습니다. 그 틀이 뭡니까? 사실은 지금 시대에 많은 문화가 있지만 옛날부터 사실은 저 창세기 3장 그 이후부터 가장 큰 틀은요, 종교입니다. 종교. 예전에는 종교의 힘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오히려 이 종교 지도자가 나라의 지도자보다도 앞서 있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의 힘이 굉장히 강하죠. 특히 이것이 깊은 문화의 뿌리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정치가 따라오고 경제가 따라오고 사회가 구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속에서 인생을요 자꾸 생각하고 마음에 고민하고 그것으로 뭔가를 계속 집중하기 시작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기준이 하나 만들어져요. 무슨 기준 만들어준 줄 압니까? 문제가 아닌 것을 문제로 삼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아닌데 그걸 문제로 보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못 보고, 진짜 문제는 뭐지요? 하나님 떠나 있는 거죠. 진짜 문제는 뭐지요? 영적인 문제예요. 이 사단이 역사하고 있고 저 지옥의 배경 속에 내가 있다는 그 자체가 그게 가장 심각한 문제인데 그건 전혀 모르고 뭘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돈, 가난한 거, 병든 거, 내가 연약한 거, 그런 것들을요 전부 문제로 삼아요. 특히 많은 사람들이요 성공을 또 뭘로 보죠? 그러면 말 그대로 육신적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거 못하면 뭐라고 생각해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내 아이가 장가 가야 되는데 장가 갈 시기를 놓치면 그건 문제처럼 보이고, 내 아이가 대학 들어가야 되는데 좋은 대학 못 들어가면 문제처럼 보이고, 뭔가 남들처럼 세상에서 만들어 놓은 이 문화적인 틀 기준 안에서 그걸로 우리는 전부 문제로 삼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지금 그런 것들이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안에는 이방인들이, 이 로마 교회 안에는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같이 신앙생활을 해요. 자, 그럼 이 사람들은요 기준이 유대인들하고 너무 많이 다릅니다. 그렇죠? 그럼 시시콜콜 사사건건 사실은 많이 부딪히게 되죠. 그 부딪히는 문제들 때문에 교회에 계속 혼란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사실상 이 문제 삼는 대부분이 말은 안 하지만 이게 바탕에 깊이 깔려 있는 상태에서 이걸로 사람들은 문제를 삼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본문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기억해야 됩니다. 뭘 기억해야 되느냐? 자신의 영적인 상태 때문에 이걸 놓치지 않고 내가 정말로 잘 기억할 수 있도록 딱 붙잡으셔야 됩니다. 첫째 뭐냐? 비판하지 마라. 우리는 비판하는 것이 되게 시원해요. 하여튼 욕을 하면 굉장히 강렬하죠. 그죠? 딴 사람 얘기하면 정말 신나죠. 그 우리의 체질이에요, 체질.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입이 안 터지면 괜찮은데 한 번 터지면 너무 일사천리로 막 나오죠. 왜입니까?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체질이에요. 그래서 뭐 하지 말라고요? 비판하지 마라.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14장 4절 말씀에, 오늘 여기 말씀에 금방도 얘기했지만 그 주인은 누구라고요? 네가 아니라는 거죠. 네 것이 아닌 걸 가지고 비판해 본들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남의 하인을 놓고 네가 어째서 비판을 하느냐? 주인이 따로 있다. 그가 넘어지고 서는 것은 누구의 손에 달렸다고요? 주님 손에 달려 있어요. 이 사람이 넘어져 있는 것을 보고 그럼 뭐 하지 말라고요? 비판하지 마라고. 근데 우리는 넘어져 있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하죠? 왜 넘어졌냐? 이렇게 비판을 한다. 그게 종교고요, 율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꾸 그런 것을 보고요, 뭐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왜요? 그게 세상이에요, 세상. 세상은요 멀쩡한 사람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장애인 중심입니까? 온전한 사람 중심입니까? 민주주의라는 게 뭐죠? 절대 다수 중심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서 있는 사람, 온전한, 그리고 또 세상이 돌아가고 유지되려면 좀 힘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뭔가 좀 제대로 된 사람,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교회는 넘어진 자가 주께서 세우시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 자가 왔다가 교회 안에서 치유받고 일어서는 것이 교회입니다. 또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그 사람을 넘어뜨렸는데 그럼 그 사람 넘어진 거 보고 우리가 비판하면 누굴 가지고 욕하는 거죠? 그 넘어뜨린 주인 가지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습니까?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너만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다. 6장 6절 7절 8절에 보니까 여기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이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정말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정말로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라면, 로마 시대의 그 핍박 속에서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고 이 교회 안에 구성원이 된 사람이라면, 진짜 복음 알고 복음 때문에 내 일생을 드리기로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이라면, 그 어떤 사람도 자기 자신을 위하여 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다 자기 나름대로는 뭐 하고 있다는 거죠? 다 주를 위하여 하고 있느니라. 너만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주를 위하여 살고 있는 주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전부가 다 여러분 주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손에 의해서 우리가 앉고 일어서는 것, 넘어지는 것, 서는 것, 그 모든 것들을 누가 하신다고요? 주께서 친히 하시느니라. 그래서 절대로 뭐 하지 마라? 업신여기지 마라. 너는 왜 못 먹냐? 또 먹는 사람을 보고 아유 어떻게 저런 걸 먹어?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먹고 마시는 문제만 가지고 얘기할까요? 그런 거 아닙니다. 해야 될 정말로 얘기들이 많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들로 업신여기고 비판하고, 말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런데 업신여기고 비판하고, 이게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영적인 상태 속에 깔려 있습니다. 그렇게 해버리면 업신여기고 비판한 그대로 14장 10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압니까?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어디 앞에 선다고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이 아마 야 네가 그 업신여긴 그대로 한번 말해봐, 말할 수 있을까요? 네가 비판한 그대로 한번 말해봐, 비판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 것들은 다 심판대 앞에 선다라고 분명히 여기 말씀에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뭐 하지 말라고요? 비판하지 마라. 왜요? 그게 네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도 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해서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그러면서 자신을 막 또 비하하고 낙심하고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게 너도 너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넘어뜨렸을 때에는 넘어져야 될 이유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웠을 때는 또 서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 해야 되느냐? 힘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뭐에 대하여 힘을 써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힘쓰라 라고 말씀합니다. 17절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뭐가 없다고요?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믿음의 형제들 사이에 우리가 그 관계를 뭐가 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됩니까? 먹고 사는 얘기는 전부 세상 나라의 가장 핵심적인 얘기죠. 교회 안을 세상 나라로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세상 기준을 가지고 교회 안을 기준을 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해 나가시는 것이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형제들과의 관계를 세상 나라의 관계로 쌓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뭡니까?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와 있는 의. 여러분, 저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에 의해서 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그것에 의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 의인이요 우리에게도 의인으로 발견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어떻게 하라고요? 힘쓰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을요 하나님 나라 되어지도록 이 사람이 의인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모르게 어떻게 하고 있죠? 이건 놓쳐버리고 교회 안에 먹고 마시는 세상 나라의 기준을 가지고 자꾸만 나도 모르게 비판을 하고 업신여기고, 교회가 그렇게 되어지면 완전히 사단판 되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교회가 전혀 힘을 못 써요. 하나님이 교회에 역사하실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는 반드시 저 사람도 의인, 나도 의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로 의인이구나,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는 평강을 누리고 그 속에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일에 뭐 하라고요? 힘쓰라는 거죠. 이런 거에 한 번만 얽혀버리면 우리는 영적 상태 자체가요 여기에 완전히 붙잡혀서 한참을 또 휘젓고 몇 바퀴를 돌고 무너지고 그러다가 겨우 회복하면 다행이지만 결국은 또 그걸로 인해서 상처받고 찢어지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지난번에 누가 얘기했었죠? 여전도의 헌신 예배, 설립 예배 때, 그때 이종필 목사님이 한국교회 개척해서 이 교회 만들어진 것이 다 이러다가 깨져가지고 개척교회가 만들어졌다. 그렇습니다. 한국교회만 그러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돼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면 전도 선교 전부 꿈 같은 얘기,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교회는요 실제로 세상 나라의 기준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으로, 자칫 잘못하면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또 득수할 수 있습니다. 아니라니까요.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워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과의 평강을 누리고 그 안에서 주시는 실제적인 기쁨으로 그것이 누려지도록 힘쓰라. 그리고 1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절에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 칭찬받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19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나니. 여러분, 화평이라는 말은 아실 겁니다. 화평이라는 말은요 서로 원수되어 있고 서로 막혀 있고 소통되지 않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통시키고 여는 것이 화평입니다.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힘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복음 말고는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그죠? 그렇게 되어지도록 힘쓰라는 거죠. 여러분, 로마 교회는 특히나 노예들이 있었어요. 죄수들이 있었습니다. 거기다 이방인들이 있고 특히나 흑인들이 있고 교회 안에 여자들이 있고. 그런데 이런 관계들이요 원만할까요? 원만치가 않죠. 그죠? 그 사람들은 노예들이기 때문에 교회에 올 때에는 글쎄요, 주인들이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면 노예를 좀 씻겨가지고 조금 주일날 올 때에는 조금 교회에 와서 폼이 좀 나도록 그렇게 해주겠지만, 대부분이 주인은 믿지 않고 노예들이 먼저 예수 믿고 교회 온 케이스가 많다 보니까 노예들은요 상태가 별로 좋지가 않아요. 냄새나고
벌써 불결하고 옆에 있기가 어렵고, 그런데 그런 관계들을 회복해 나간다? 정말 어렵죠. 그래서 교회 안에 화평케 하는 일에 힘쓰라. 서로의 관계를 아름답게 만드는 일에 힘쓰라. 특히 덕을 세운다는 말은 무슨 말인 줄 압니까? 서로 덕을 세우기를 힘쓰라. 덕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인격적인 것을 올바르게 세워지는 말입니다. 그럼 이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복음을 잘 모르고, 뭔가 이 사람이 지금 너무 영적으로 눌려있고 막 상처 속에 묶여있고, 그래서 믿음을 회복하기가 어렵고 자꾸 자주 넘어지고,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해주라는 거죠? 싸매주고 치유해주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고 뭔가 자꾸만 힘주고, 그걸 보고 서로 덕을 세운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어떻게 하라고요? 힘을 쓰라.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면 교회는 하나님이 금방 이렇게 세웁니다. 우리 자신이 벌써 영적인 상태가 주의 것으로서 형제를 인정하고 사랑하고, 정말로 교회 안이요 따뜻해지고 힘이 생기고, 연약한 자들이 와서요 교회 안에서 평안하게 정말로 치유받고 자신의 사명도 회복하고, 이런 일들이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덕을 세운다 하니까 무슨 굉장한 기준을 세워놓고 거기에 내가 막 몸부림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사람의 지금 영적 상태를 보면서 이 사람이 일어설 수 있도록 복음으로 때로는 함께 포럼도 나누고, 이 사람이 복음 놓쳤을 때는 다시 복음 붙잡을 수 있도록 포럼해주고 도와주고 신앙 고백해주고 나도 그랬었다라고 또 말해주고, 이러면서요 서로가 진실하게 복음 안에서 소통하고, 그런 과정들을 보고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꼭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16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 선한 것이 뭐 받지 않게 하라고요? 우리의 선한 것이 뭘까요? 복음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복음 하면서 그게 복음이냐? 이런 말들을 참 많이 듣습니다. 그 말 들을 때 정말 가슴 아파요. 그게 정말 복음이냐?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시험 들고 상처받았어요. 이 복음이 비방받지 않도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한 것은 그리스도 이 복음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의 그 주가 바로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비판하고 업신여기고 이런 것 때문에 복음이 결국은 복음되지 못하는, 비방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힘쓰라. 조금만 주의하셔도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엄청난 축복을 주셨습니다. 자,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왜 자꾸 분쟁이 일어납니까? 내 맘대로 하려고 해서. 다시 말하면 내 스스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전도학 메시지 새벽에 혹시 들으신 분들, 이번 주 전도학 메시지 들으신 분들 기억하십니까? 스스로 계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근데 내 마음대로 내 스스로 하려고 하면 100% 누구에게 잡힌다고요? 사단에게 잡힌다. 왜지요? 스스로 타락한 존재가 마귀이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 뭘 자꾸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결국은 마귀 따라가게 되어 있고 마귀에게 잡히게 되어 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해야 우리가 영적으로 서밋으로 가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100% 사단 충만해질 수밖에 없다. 우리가 다 누구의 것이다고요? 주의 것이다. 내 마음속에 확정지어요. 특히요, 교회는 100% 그렇습니다. 교회는 100% 주의 것입니다. 주님이 주권을 가지고 완전히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다스리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모든 벌어지는 일들은 세상 밖에도 하나님의 주권이 있지만 특히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정말로 우리 주님의 절대 주권이 오늘 말씀 속에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친히 그를 세우고 넘어지는 것을 우리 주님이 친히 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마음에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자세히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우리도 모르게 말씀을 거스르고 말씀을 모르고 이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세상에서 만들어진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따라 자꾸 속아서 그렇지. 조금만 우리가 오늘 말씀 그대로 업신여기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사랑으로 하고 믿음으로 하면 우리 자신이 세워지고 형제를 세우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증인 다 되시기를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비판하고 서로 업신여기고 우리도 모르게 착각해서 사단에게 속아서 우리가 그렇게 혹시 하고 있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혹시 그런 흐름 속에 있다면 오늘 거기에서 빠져나오게 하시고, 우리가 다 주의 것이며 내 앞에 있는 저 믿음의 형제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주의 것임을 알게 하셔서 이제는 정말로 서로 화평케 하고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복음이 복음되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가지고 힘있게 교회가 일어서서 정말로 237 저 5천 종족 치유 서밋의 빙고 살리는 교회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자신이 먼저 힘을 얻고 치유받게 하옵소서. 우리 잠시 마음을 모아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이 귀한 말씀을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교회 안에서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우리가 많은 관계들을 회복해 나가야 하는지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내 앞에 있는 믿음의 형제가 내가 어찌할 수 있는 자가 아님을 기억하게 하사 우리가 다 주의 것임을 항상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치유하시고 우리를 세우시는 시간표도 주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정말로 크게 하고 낮게 하며 천하게 하고 귀하게 하는 모든 것이 주님 손에 있음을 인정했던 다윗처럼 하나님 우리의 생애가 그런 축복을 누리게 하심으로 우리가 혹시 악한 자를 본다 할지라도 그를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힘쓸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화평케 하는 일,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화평과 희락이라 하여 싸우니 이 귀한 축복이 우리가 항상 누려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증인되어져 서로를 화평케 하며 덕을 세워가는 일에 하나님 우리가 서로 연약하고 부족하고 무너져 있지만 서로를 하나님 이해하고 싸매고 사랑하며 섬기며 하나님 저희들이 이해하고 함께 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이 기억되게 하시고 이 주신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박히게 하셔서 하나님 특별히 배신자와 같은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여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믿음이 연약한 자들 어린 양들을 온전히 우리가 세울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세우신 교회를 저희들이 사랑하게 하시고 정말로 믿음의 형제들이 누구의 것인지 꼭 기억하게 하셔서 이제는 우리가 서로를 행여나 업신여기지 말게 하시고 비판하지 않게 하시며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사랑으로 믿음으로 섬기며 세우게 하시고 모든 것을 수용하고 초월하며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이 친히 역사하시는 것들을 확인케 하사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을 보게 하시고 교회가 아름답게 힘을 얻는 것을 보게 하시며 그 일에 힘쓰는 자로 저희들이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지역 보고마 해야 되겠사오니, 또 이 지역에 하나님이 생명 주시로 작정된 영혼들, 또 237 나라를 향하여 5천여 종족, 하나님 병들어 있는 현장, 저 서밋의 빈 곳 살릴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 저희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되겠사오니,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일에 사실적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형제들이 서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시고, 교회가 주님이 마음껏 다스릴 수 있는 교회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